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묵시록 장입니다. 복음서에는 총 3장에 걸쳐서 이 소묵시록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 공중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책도 쓰고 방송도 나왔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오늘만큼 가까워졌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의 징조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순결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은 여러 번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경험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AD 66년경에는 유대 폭동으로 인해 4년간 로마 군대에 포위당했다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 AD 70년경에 함락되고 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고 AD 70년경 로마에 의한 멸망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 종말에 관한 이중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중 예언보다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상황을 예언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27절 때문인데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2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자, 그날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곳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망간다고 해서 다 예비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미련을 두고 도망을 간다면 결코 그날 그때의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해 예비하신 곳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물질들은 돈이나 부동산이나 금괴와 같은 것들은 많은 경우에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바울 당시나 마지막 때나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땅에 쌓아놓은 물질들로 인해 미혹을 받게 되고 이때 당한 미혹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에 매여버리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물질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엔타임,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고편의 예고편입니다. 종말 때가 오면은 엄청난 환난, 그리고 환난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고 많은 사람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환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몇 년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둠스데이 프레퍼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유형을 10가지 특집으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 벙커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치 식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막상 환난 날이 닥치면 잠깐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결국에는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을 버텨내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타임, 이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오직 종말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속량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26절 말씀처럼 그날에 기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기쁨과 기대감에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잘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은 환난의 날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믿는 우리는 그날이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환난의 그날이 오히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들고 깨어 주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는 등과 기름 들고 주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에 확실한 징조를 말씀을 통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환난의 날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은 환난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속량의 날이 될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새날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기도의 집 운동을 통해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며 대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아 기도와 예배로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눈여겨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날 공동체는 주 오실 날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 들고 주맞이할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